오늘은 30회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서부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서부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면 예수 믿는 나라와 또 예수 믿지 않는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참되게 또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상 영광스러운 곳 없고요, 교회 이상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물론 서부교회가 30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죠. 여러분, 부부도요 30년 살아도 부족하더라고요. 36년 살았는데도요 정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3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30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떠나면서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서부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할 때 11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시한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17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려 한 10차례가량 친히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하고 보여주셨는데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녀도 아직까지 교회를 갸우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서부교회 30년 되었는데 아직도 뭔가 꺼림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비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심하는 자들, 아직까지 부족한 자들,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가지느냐 꿈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 비전 선문을 또 새롭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되어 복음을 전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 저는 이 비전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바람 이전에 주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라. 너희는 누굽니까? 아직까지 의심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래도 꿈을 주십니다. 11명에게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11명인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는데, 그런데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서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죠.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로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서부교회에서 제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제자, 서로 함께하는 제자, 열매 맺는 제자, 권세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은 단지 넘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소록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전부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제자에서 믿음 있는 제자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3,000명으로 시작이 됐어요. 120명이 3,000명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 교회는 30년 전보다도 20년 전보다도 10년 전보다도 지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도 많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파, 헬라파 서로 나누면서 시기했어요. 구제의 명단에 우리가 빠졌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7 집사를 세우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늘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될 때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또 30년 나아가는 동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000명의 제자가 함께 꿈꾸며 춤추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때 긍지를 가지고,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띠아까지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12제자가 출발했는데 그들 가운데 모두 다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정말 제자로서 참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들이 더욱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렇게 너희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제자입니다. 그 당시는 11제자지만은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고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제자가 생겨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랍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문에 가만히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세례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세례 베풀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니,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준 목적입니다. 제자로 삼아준 목적인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십시오. 삶의 모범으로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슨 부탁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희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병을 고치는 교회, 상한 심령들을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두루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느냐? 언제 주님이 도와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곳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표적, 우리가 표적을 못 일으킵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지 않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표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파는 내가 하지만은 증거는 예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3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토요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전도팀이 조직되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팀들이 그저 자발적으로 감사했어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아멘. 서부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시사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캐나다를 복음화하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전도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전도할 문이 열릴지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으니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꿈이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제가 지난주에 멜리데 섬, 창세기 28장 1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잠시 참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사도행전 강의 100번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28장을 강의하면서 그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 276명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 그래서 그는 우왕좌왕하는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광풍에 시달리는 죽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꿈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때에 갑자기 저기에 육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1절에 멜리데 섬이었어요. 지금으로는 몰타예요. 거기에 도착한 그곳에 가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에 십자가의 높이 있고 거기에 바울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또 조금 더 이쪽으로 가보니까는 거기에 그 당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왜냐? 그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불을 쬐는 가운데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무가지에서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확 물어버렸어요. 거기 있는 토인들이 다, 원주민들이 저거 죽었다, 벌 받았다 그러는데 툭툭 털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섬의 총독이라고도 하고 추장이라고도 하는 두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버블리라는 사람이 얼른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병이 걸렸는데 열병과 이질에 죽어가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독사에서 건짐받은 기념을 하는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교회 벽 전면에 돌아가면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각 나라 말로, 아랍어로 다 그 사도행전 28장 그 부분이, 독사에서 물려서 살아나고 병을 고친 부분이 쫙 나와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제수의 몸으로 있었어요. 굴에 있었어요. 제수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바울이 지나간 그 흔적이 그대로 있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버블리오, 그 총독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그 섬에, 지중해 그 껌딱지 같은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섬에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버블리오가 목사가 되고 그 섬 주민 전체가 예수 믿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버블리오를 기념하는 교회당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멜리데 몰타 섬에 갔고 거기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지만 미친 바람이 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꿈이 있는 자는 역경도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뭘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분부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에서 옳은 것은 뭡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학연, 지연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혈연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호불호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려면 제자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데, 서로 시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5장 15절에 처음에는 믿음의 소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잘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서로 물고 피차 싸우고 망한다,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고해야 됩니다. 바다 30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새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다 한들,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교회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해서 하트를 그리면서, 자, 시작. 사랑합니다. 딱 한 사람이 안 올리는데 그 사람 아마 어깨가 요즘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트를 막 날려보내세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시작. 사랑합니다. 아멘.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요. 이상하게 교회가 다투면요, 부부간에도 다투고 가정도 다투더라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오늘 눈물 흘리는 자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답답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라고 도와주시려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3장 16절만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앵무새처럼 줄줄 외워요. 17절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시고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환난당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괴로워하는 자, 속상해하는 자, 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우울증에 중독증에 세상 성공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회 각 분야에 나아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그들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간 가정을 일으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천국 복음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금융,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뛰어난, 각계 각층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들어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했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도를 바꾸게 해주시고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하는 서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0주년 맞이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아랍교회를 오늘 3부 예배 때 정식으로 출범을 한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준비 끝에
너무 감사해요. 그 이름을 생명수 아랍 공동체 Living Water 펠로십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아랍 민족들, 난민들도 많고요. 그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님만이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린이 목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소년 목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 목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장년 목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영어 목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랍 목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다민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 우뚝 서서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으라고 초청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 같이 비전 선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되어 복음을 전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쁨의 30년, 열방의 빛으로 30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